굴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주변에 보면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그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는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 바뀌긴 바뀌는데 조금씩 정말로 조금씩 깎이듯이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요한 2서는 앞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았던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 편지입니다. 아마 서신서들,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편지의 형태에 충실한 서신서라고 한다면 요한 2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1절에 보면 이야기하는데,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다. 아마 그 당시에도 교회 내의 성비를 따지면 여자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마 어지간한 교회들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여자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서 라는 이유보다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때로는 더 많이 이단에 미혹되기 쉽고, 또 그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그 교리적인 가르침에 깊이 공부하고 또 그 훈련에 몸담기 어려운 이들이 아마 아이들과 자녀들과 부녀들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여러분, 택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섭리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 들어갈 것입니다. 남자라 할지라도 통칭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선택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먼저 반대편에 딱 떠올리는 게, 그러면 유기된 자들, 선택되지 않고 버려진 자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버린 자들,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 그걸 이제 신학적인 언어로 유기라고 얘기해요. 우리 유기견이라고 말하잖아요. 버려진 이제 강아지들, 보통. 그래서 유기된 사람들, 버려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묻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훨씬 가깝고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여러분, 선택이든 유기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그걸 하나님 앞에 사실은 건의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갸륵하니 내가 저 사람들도 다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보면, 앞에 화면에도 나오지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그 진흙을 빚어서 무엇을 만들지는 토기장이의 전적인 권한인데,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질그릇도 아니고 그 질그릇의 조각 같은 사람이에요.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질그릇의 한 조각에는.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오늘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나 모태신앙인이나 다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는 선택해 주시고 저 사람은 버리셨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더 묵상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도 저기 버림받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지요.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택함받은 성도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쓰는 택함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쓰는 목적을 밝히는데 2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진리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가 그 내면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예수님. 그래서 성도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 거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어떤 규정하고 정의하는 바도 그래 그 말은 진리야 뭐 이런 거 있죠. 어른들의 격언이나 또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체득되어서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도 맞아 그 말이 진리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우리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진리가 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도 막 뒤집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첫째,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세상이 변해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둘째,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면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온 경험은 달라서 살아가는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좀 달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세상 조직과는 다르게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요한이 진리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이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4절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까 참 기쁘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요한이 들어서 기쁘다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삶이란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 굴복하는 삶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고 했어요. 진리를 행한다는 건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성경에 쓰여지던 식의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뭐 한 200년, 100여 년, 200년 전에 신분제의 사회였잖아요. 사실 신분제가 유지되던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났고 신분제가 없어진 지는 불과 뭐 100여 년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진리에 굴복한다. 예수님에게 굴복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왜? 주인에게 종은 당연히 굴복하는 존재예요.
제가 왜 자꾸 굴복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성경에는 뭐 복종, 순종은 나오지만 굴복 이런 단어는 잘 나오지 않는데 왜 굴복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성정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나 기질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성되어진 것들인데 이 기질과 성질이 죄악에서부터 우리에게서 출생하여 죄악에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이라는 것. 그래서 포악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느 날 천사같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너그러워질 수는 있겠죠. 10대 때리던 거 5대만 때린다든지 한 10년 지나면 이제 안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의 성정이라는 것이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이 못된 기질과 성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이성을 사용해서 스스로 굴복시키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굴복이라는 단어 외에는 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할 때 이 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눈이라는 우리의 눈 있죠. 눈. 이 눈이라는 단어와 무엇 아래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쳐라는 말이 되었어요. 그러면 눈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왜 치다라는 단어가 되었느냐? 이게 배경이 있어요. 눈 아래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눈 아래를 때린다는 거예요. 눈 아래라는 말은 눈 아래를 치다라는 거예요. 눈 아래를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 이런 단어였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게 뜻이 이렇게 변형되면서 좀 부드러워지면서 거칠게 다루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거칠게 다루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훈련할 때 때리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맞는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때릴 줄만 알고 맞을 줄 모르면 한 대만 맞으면 그냥 타격이 크잖아요. 맞다 보면 가장 많이 맞는 곳이 어디냐 하면 얼굴이에요. 그래서 복서들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맞아도 한 방에 쓰러지기가 쉽지 않은데 얼굴은 잘못 맞으면 관자놀이나 턱 맞으면 이렇게 뇌가 팅 흔들리기 때문에 아파서 쓰러지기보다는 중심을 잃어서 픽 쓰러진단 말이에요. 턱 맞으면. 그러니까 얼굴을 항상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 얼굴을 맞는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누구라도 주먹이 날라오면 눈을 질끗 감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발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경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맞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겁이 이제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먹이 날라올 때 눈을 감고 그래서 복서들은 왜 눈을 안 감는다 그러잖아요. 주먹으로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동작으로도 피하지만 날라오는 걸 보고도 피하는 그만큼의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맞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 훈련하는 동안 눈탱이가 얼마나 밤탱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겠어요. 그 과정이 아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내가 내 몸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조차도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몸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저절로 대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이전의 성정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만 보면 이를 갈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악독하고 급하고 포악한 성격, 저돌적인 성격, 이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바꾸기 위해서 자기 몸을 처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대사도조차도 그러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저절로 거룩한 성정이 되고 옛날에 못된 기질이 변해서 거룩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갑자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놀고 먹는 것보다 더 좋고 잠자는 것보다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놀고 먹는 게 더 좋아요. 편하게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저도 그게 편해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학생들은. 근데 많은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 좀 여러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거 가기 싫어서 자는 척하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가긴 가는데 세상 가기 싫어서 가면서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냐? 뭐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갔어요. 억지로. 정말로 끌려가듯이 가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 학생들 대부분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키는 이유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실컷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놓고 나중에 방탕한 가운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 아까 읽었듯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굴복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헌금을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거나 선교지에 나가거나 목회를 위해서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요, 먼저 개인적으로 내 몸부터 혹독하게 다루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새벽기도 나오고 퇴근 후에 교회에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주일날 편히 침대에 누워서 늦잠 잘 수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씻고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에 포함될 수 있겠죠. 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혹독하게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예수 믿으면 저절로 즐거워지면서 해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힘겨워하면서 해내야 되는 일들이고 그 과정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행하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 서신 전체, 요한 1서, 2서, 3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가르침. 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6절에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라고 말해요. 뭐가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또한 계명에 따라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성도를 처음 봤는데 막 사랑하고픈 감정이 샘솟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애초에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에요. 남이 나에게 친절을 베푼 만큼 나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이상 하면은 멍청한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고 과잉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지향해야 되지만 닮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단번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게 못하겠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도무지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보여야지 사랑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사랑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런 감정, 상대에게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사랑이란 그런 감정이 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계명을 따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계명을 따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우리가 감정이 생겨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몇 명이나 사랑하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자기 가족 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족 외에 딴 사람 아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말씀이 뒷받침돼. 말씀 앞에
그 계명을 따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은 그 뒤에 뒤따라오는 거죠. 부부 사이도 오래되다 보면 권태기가 찾아오고 상대에게 더 미운 모습이 크게 보이게 될 때 그 사랑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상대에 대한 책임과 순종, 복종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어느 시기가 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는 삶이란 예수님께 굴복하는 삶이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둘 다 공통점이 내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계명과 말씀 앞에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굴복시키고 복종할 때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행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